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2부 순서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금은 열왕기상 1장에서 8장까지에 들어있는 십자가도입니다. 1부에서는 1장부터 2장 1, 2, 3, 4, 5, 4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5장부터 8장까지 들어있는 솔로몬과 함께한 하나님인데, 그죠? 십자가도입니다. 솔로몬과 함께한 하나님, 십자가도죠. 그래서 이런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정말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는 그 영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열왕기상 1장부터 4장까지에는 이때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솔로몬과 히람입니다. 솔로몬과 히람. 자,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웠다는 말을 전파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더라. 그런데 그 아들에게 지혜가 많다더라. 모든 것을 다 안다더라.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그죠? 그 중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파되느냐, 가장 먼저 캐치를 하느냐? 히람이죠. 히람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다윗과 친구였습니다. 다윗을 흠모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흠모하면서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알게 안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 히람이 5장에서는 히람이 기뻐하며,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자, 다윗 왕 때는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까지는 안 갔지만, 자, 히람과 다윗도 서로 친교를 맺었죠.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왕 때는 어떻게 됐는가? 히람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히람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이 내가 들었거니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 당신이 말하신 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당신은 나에게 음식물과 기름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람에게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재료가 있었어요. 그죠? 백향목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있었단 말이에요. 백향목과, 그죠? 잣나무, 그런 걸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다. 레바논에 일어나는 그 울창한 그 나무를, 백향목과 잣나무를 솔로몬에게 운반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원대로 음식물과, 궁정에서 난 음식물과 기름을 히람에게 전달합니다. 놀랍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화를 입으니까는 부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음식물과 기름이 충만하게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지혜를 구하자 솔로몬에게 부도, 영광도 줬잖아요. 그런데 히람에게는 백향목만 있었어요. 나무만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나무를 팔아서 나무를 주고 그 음식물과 기름을 히람에게 제공하는 걸 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거는 역사적으로 나타난 현실입니다.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때 히람과 솔로몬의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현상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를, 그것이 진주예요. 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구상의 모든 일어난 현상을 모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캐치해서, 그 진주를 캐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열왕기상 5장에는 솔로몬과 히람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십자가 선상에 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보고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냥 바이블 스토리만
읽고 솔로몬과 히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알고 적용하는 거 아니면 그 깊숙이 들어있는 어떤 영적인 진주를 캐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재미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도로 그거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해석해 봅니다. 솔로몬과 히람입니다. 열왕기상 9장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히람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만나야 되죠.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양하죠. 히람이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루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예배 경복 제목과 전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다윗을 흠모하던 히람은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상 5장에는 히람과 솔로몬의 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히람은 그 자기 나라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과 잣나무를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물과 기름을 히람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을 흠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친교를 맺었다는 건 영적인 사람이죠. 그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이야 특히 솔로몬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돌아가는 봄새가 저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죠? 이거는 무엇인가? 솔로몬은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위치는 바로 넷째 날 하나님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신 명령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상에 높이 올려버립니다. 솔로몬 왕을 높이 떠버렸어요. 별처럼 딱 떴어요. 그죠? 솔로몬의 영화는 그 다음에 그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 원리를 막 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별처럼 뜨니까 그거 막 몰려드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그죠? 이것이 가장 먼저 그것을 먹으려고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그에게 나타난 그 복을 누려보기 위해서 누가 왔는가? 히람이 왔습니다. 히람에게는 자기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 자기가 뭐가 있습니까? 백향목 잣나무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 있는 것들을 얻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 솔로몬이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의 상태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마태복음은 등불에 비유합니다. 등잔 위에 등불이 발 아래 있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높이 든다. 그래서 빛을 발한다. 그죠? 그리고 천지창조 넷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주관하라. 뭘 주관합니까? 주관하라 하셨는데 하늘에 별과 달과 태양을 이렇게 큰 광명체를 두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그들 광명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광명체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누굽니까? 다니엘, 우리가 생각 다니엘 무슨 에스라, 에스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 위에 높이 떠서 빛을 발할 때 그들을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은, 주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빛을 발하는 솔로몬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히람이 그 빛 아래 모여듭니다. 그죠? 나중에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열방에 있는 많은 왕들이 보낸 사신들이 막 솔로몬에게 옵니다. 그 지혜를 얻으려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솔로몬의 상에 있는 뭐를 얻습니까? 음식과 기름을 얻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상의 음식과 기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죠? 솔로몬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말씀, 성령, 그 다음에 말씀과, 그 다음에 잠언 보십시오. 잠언은 항상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부었다? 히람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히람이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성전에 기물들을 롯으로 만들게 됩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히람이 솔로몬 말을 듣고, 그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자, 히람과 솔로몬이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죠?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죠? 솔로몬의 영화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영화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기 자녀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솔로몬에 주신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외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나입니다. 자, 솔로몬과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떡을 계속 먹게 됩니다. 진리의 떡이 내 안에서 계속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떡을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과 히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진리의 떡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진리의 떡을 먹이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진리의 떡이 먹혀져서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를, 넓은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어둠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오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방받은 사람들, 죄와 죄의 법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해방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바로 가늠하다 잡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늠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멘. 오른편 운동,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편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해방받았습니다. 죽음에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을 얻은 강도들, 흉악범, 가늠하고 강도들,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죄의 법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타난 그 여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나타난 우물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난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파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자 어디서 해방받았습니까? 두려움에서 해방받았어요. 두려움, 죽음의 공포, 두려움, 또 무엇입니까?
자책감, 이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자책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법 아래서.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자기 자책합니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어둠 속에 막 방 안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자책과 공포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해방받는다면 빛의 나라로 빛이 빛의 나라에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네 죄가 아니다. 너는 죄 사함 받았다. 너는 자책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너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 밑에서 나타납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미련하게 살지 않아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생명의 종,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 현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생명 현상이 있습니다. 생명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내 안에서 생명 현상, 생수강이 넘쳐 흐르는 것인데 이 현상 무엇입니까? 죄에서 이기는 현상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옛 습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이기는 자로 삽니다. 이기는 자로. 창조적으로 살아갑니다. 창조적으로. 죽은 자로 아니라 산 자, 이기는 자. 창조적으로 살아가요. 창조적으로 살아갈 무엇입니까?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오감을 절제하며 오감을 다스리며 함부로 내 눈과 듣는 것, 듣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듣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며 느끼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오감을 십자가로 보내고 나는 어떻게 행한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화의 은혜를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산자의 삶입니다. 절제하며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내 양심이 됩니다. 진리가 내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 머리에는 예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죄가 악이 미혹하거든.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더 이상 옛날처럼 행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정신과 죄를 사하시고 몸을 해방합니다. 내 영혼은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요. 내 정신은 혼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정결하고 간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몸은 건강하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분별하니까. 먹을 것도 분별하며 이 상황에서는 정리가 되죠.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하게 되죠. 일하는 사람들. 뭔가를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들. 어제 며칠 전에 제가요. 생명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나 천재들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성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자들은 뭐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행복한 것을 하면요. 힘들지도 않대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죠? 저는 말씀 찬양과 이 말씀 이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힘들지가 않아요.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요. 내가 행복하니까. 말씀 전할 때 행복해요. 이거는요. 그죠? 이런 것들은 바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현상입니다. 생명의 성령 법 아래 있는 자들. 창조적으로 살고 자기가 죽은 삶을 살지 않고 산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안에 서서 자기를 다스리며 뭘 다스리는 악과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차원이 높죠. 그죠? 예수님 믿는 것은 차원이 높습니다. 낮은 삶이 아닙니다. 뭐니까? 에 올려졌던 진설병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그죠?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 참여하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자로, 다윗처럼 푸른 감람나무로,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상에서 먹는 성찬하는 자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죄함이 없는 제후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법 안에서 용서하며 결코 정죄함이 없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왜냐하면 죄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주인들의 모험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성소에서는 어디서는 모세의 성막에서는 어디입니까? 진설병들입니다. 왕상 6장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은 지금 6장에 열왕기상 6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솔로몬에게서 히람이 돕죠. 히람이 하나님께서는 히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히람을 쓰셔요. 그 다음에 히람을 발굴해요. 옛날에는 모세의 성막에서는 올리압과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히람을 하나님의 영에 부어줘서 쓰십니다. 자, 왕상 6장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다. 다윗 왕의 대를 이어 하실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막 모든 것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 네 아들에게서 될 거야. 그랬더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을 모았습니다. 그 금을 모두 솔로몬에게 야 이걸 가지고 지어라. 그랬더니 솔로몬은 정말 그 금을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 그 아래 우라의 타작마당을 샀죠. 그 위에 그 타작마당 위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사고 그 다음에 금을 모았죠. 그리고 솔로몬은 드디어 히람을 통해서 잣나무와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또 다윗이 모은 금을 가지고 성전 기물을 만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다. 열왕기상 6장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자, 열왕기상 6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누구랑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히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히람은 무엇을 하는가? 히람은 있잖아요. 성전 뜰 있는 놋그릇을, 놋으로, 빛난 놋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물두멍 막 이런 것을 합니다. 그죠? 성전 놋을 나중에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금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어떤 게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전이 건축돼요.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누가 임재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려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자, 십자가도 산상에 있는 우리에게 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이 현상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는요. 자, 솔로몬은 나타난 현상은 무엇인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또 히람에게도 그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임한 그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천지창조 5제는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에는 물고기로 충만하고, 하늘에는 뭐가 새들이 나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거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만일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내 법도를 행하면,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고 내 법도를 따르지 않고 율례를 행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고 옛날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이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 성령 충만하는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을 내버려 두고 자기 안에 성전이 계세요. 그 다음에 예수가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놀지 않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휘덕거리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찬하면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뭘 하면서 합니까? 말씀으로 살아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자, 이 누가 할 것인가? 그러면 누가 하냐? 그래서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무엇입니까? 돈이 많고 부자는 무엇이에요? 마음이 부자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마음이 하나님 자,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없어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네. 예수님밖에 없어요. 딱 한 분. 그런데 그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부자요, 부자. 많아요. 친구도 많고 뭐도 많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과 놀기보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날은 손톱이고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에는 막 유튜브 페이스북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과 평화의 은혜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부자예요. 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길 바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솔로몬에게 말한 그것이 어겨진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미강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한 네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니, 그러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 충만하게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자기 탓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내 탓이는 것이에요. 응? 저도 남 탓 많이 하다가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남 탓하지 않고 죽을 몸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충만의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몸도 살리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진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근처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들어가셔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솔로몬에게 일어난 그 지혜와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살며 의롭게 되며 공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가 하나님의 부활하심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땅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히람에게 일어난 일들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들이 히람에게 일어났듯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거하시면 하나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 말씀 찬양을 예배를 택하신 자기 자녀들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분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그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레 샤라레 켈레레 켈레레 하나님의 샤라레 켈레레 켈레레 주레 샤라레 켈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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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샤라레 켈레레 켈레레 아버지의 샤라레 켈레레 켈레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레 켈레레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가 다른 번에 일어나던 그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혀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샤라레 예배하는 자들에게 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서 아버지 영혼이 변화되고 아버지의 지혜사함 받고 아버지의 병에 고침받고 하나님 죽을 모두 살아나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의 기름부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레샤르레 켈레레 켈레레 주여 오레샤르레 켈레레 켈레레 올라 켈레레 켈레레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 넘쳐 살아나는 놀란 하나님의 영광이 들이 영광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완성되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이 지어져 있는가? 성전은 바로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있는가? 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었는가? 놋으로 만든 십자가 세워졌는가?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 놋으로 히람이 만든 그리스도 십자가, 놋으로 만든 거는
그리스도 십자가 세워져 있는가? 내 마음의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 신부로서 성전에 지어진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 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 섭니다. 내 방에 그리스도 십자가 세워지고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갑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은 못 박혀 있고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주의 영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옛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들의 행보입니다. 잠깐만요. 자, 정말 예수를 죽은 자,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자 7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7장에서는요.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노수로 성전 뜰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듭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더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기둥과 공 같은 머리 그물들과 그 다음에 부삽과 대접들이라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10개의 받침 수레와 뭐 물두멍 그러니까 뭐죠? 물두멍과 그 다음에 놋 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뜰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히람이. 그죠? 그리고 솔로몬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그 금 기구들을 만듭니다. 뭐 그 다음에 진설배 뭐 그렇죠. 자, 히람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온 지구상에 이스라엘에 히람과 솔로몬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를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솔로몬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을 높이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나는 만왕의 왕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지금도 예수님의 성령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익혀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하는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둘째 사망 무섭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에서 46절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제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자, 일반 사람들은 히람이 있잖아요. 부삽과 물두멍을 만들면서 뭘 했겠습니까? 십자가를, 그죠? 모세의 히람이 레바논을 쌓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의 법대로 만들었을 텐데 율법을 알고 그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십자가에 적용하는, 자기 삶의 십자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배우는 것은 내 삶을, 내 영혼을 십자가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성막을 배우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적용하는 방법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히람이 성전 뜰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물종을 만들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만들지 않겠으면 주의 영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히람이 솔로몬 성전의 롯으로 만든 기물들은 우리 마음의 성전들에 세워진 주여 그리스도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이며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은 우리 마음의 성소와 지성소에 금으로 연단받은 그리스도 들으십시오. 말씀을 제가 새겨 좀 힘이 넣으시겠다는 없습니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십자가의들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익혀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조언을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너구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밤에 그물에 두 줄씩 걸어 기둥 위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기둥의 손유가 이렇게 꽃처럼 피었습니다. 받침 수레 위에 여물 때에 물두멍과 하나 나와 그 바다 아래에서 12마리와 족과 대적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롯으로 만든 모든 기물들은 누구죠? 히람이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국꽃과 사르던 사이에 찾은 흙의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롯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성전 기물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바로 성령 충만한 열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전이 십자가의 도가 세워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인격들을 맺히게 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인격들이 맺혀져야 되죠.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꾸 옛날 방식대로 살죠. 내 생각이 예수님의 머리로 체인지되고 말씀으로 체인지되고요. 내 오감이 옛날처럼 살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기물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성전의 기물들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하게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맺히게 합니다. 그죠? 말씀으로 날마다 맺히며 저도 말씀으로 날마다 날마다 용서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할 많은 사람들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예배 시간이라 제 간증은 못하지만 다음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마포옷을 정발하게 연기도로 19장 세마포옷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예수께 영광 돌립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위해서 준비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것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성전 안에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것이 성전 건축이고 그 안에 기물들이 채워지는 과정, 그것이 성전 내 신부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히람과 롯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기물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질 때 성적인 영적인 금 같은 연단된 금으로 나는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나를 아무도 나를 업심 여기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금으로 연단된 말씀으로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으로, 금으로 연단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전들에는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사함받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할 때 누가 나에게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도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더 이상 아버지 정죄하지 못합니다. 정죄하면 그가 잘못된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방꽃을 입혀주고 내 안에 날마다 예수 안에 십자가에 앉아서 맨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사함받고 침묵하면서 조용히 잠잠히 주님 안에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집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없고 자꾸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면서 디나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 그 부유한 딸들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는 그러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자들과 그 예쁘고 아름답게 나도 예수님 믿는 자가 그들처럼 하나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포기하고 나는 세상하고 다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이다. 어쩔 수 없다.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나는 생명나무 강가에서 산다. 생명나무 생수가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생수가 흐르는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나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겠나요까? 못하죠. 그게 바로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세마포. 그 다음에 2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 나오죠.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찬양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솔로몬. 자, 7장에는 뭡니까?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다스리라 합니다. 다스리라. 히람은 롯으로 성전들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들고 솔로몬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완성되고 모든 그곳에 성전이 완성되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히람은 하나님 앞에 다스려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다스려져요. 그래서 둘이가 협력할 선을 이룹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성전이 건축되고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열매들로 믿음의 열매, 은사,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마음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것이 생명 현상입니다. 생명 현상이죠. 생명이 살아있음을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나타내집니다. 내 안에 거룩한 기쁨이 생깁니다. 거룩한 기쁨입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갈 때는 없는 새로운 기쁨, 말씀을 찬양하는 기쁨, 말씀을 해석하는 기쁨,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기쁨,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쁨,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아는 기쁨, 내 안에 악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기쁨,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희락입니다. 그죠? 내가 변화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것이 바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알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며 기뻐합니다. 사람들도 이제 알아주기 시작한다는 거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히람이 알아주잖아요. 그래 히람이 와서 돕잖아요. 이제 우리가 혼자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할 때 누군가 알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루기 어디야? 제가 예수님 깊이 체험하기를 책을 주셨더니 처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청하세요. 기도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도 수요일날 십자가도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게 기도법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법, 십자가도 기도법 무엇인가 이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에서는요 뭔가 왕상 8장에서는 뭐가 나타나는가? 솔로몬이 이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축복하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무릎을 꿇고 손을 높여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크게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예정을 위해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의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의 윤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의 솔로몬의 축복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미왕 목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대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원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종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솔로몬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변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이제는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의 능력입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상에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을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도인데 그 십자가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이럽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도를 지고 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누가 갈까?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저기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기 있어요. 마음으로 손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주여. 언젠가는 그분을 만나서 협력의 선을 이루는 길을 원합니다. 누군가 손을 들겠죠? 마음으로. 저는요,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십자가도는 제가 오란 말도 안 했고, 이 무서운 것이 나고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옛날에 기도했다. 저는 기도한 적 없어요. 네가 15살 때 했다. 네가 그렇게 찬양했다. 이러죠. 제가 그런 적 있나요? 없어요. 이랬거든요. 그래. 제가 이랬어요. 그때 한참 저는요,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고 막 다녔거든요. 15살 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맨날 그 찬양을 부르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 그거는 그냥 찬양이에요. 나는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도는 나를 늪에서 올리고 병에서 건지고 죄악에서 죄선받게 하고 죽을 몸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도 능력입니다.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명나무 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계시록의 생명나무로 들어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나무 가운데 하나다. 네가 있을 곳은 어디야? 생수가 흐르는 그곳이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수 가까이 있어라. 다윗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생명나무 강가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편 23편으로 표현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실바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가까이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나무, 우리가 그 강가에 심겨진다면 뿌리 깊이 예수 진리 안에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산 나무 강가에서 생수를 마음껏 먹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열매를 우리 나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열매와 말씀과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에게 생명을 인도하는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그들의 입에서는 말씀이 나올 것이고 주 하나님의 빛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손발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주신다면 임마누엘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2024년은 우리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찬양의 것입니다. 2024년이 지나갔고 2024년은 이제 또 다시 옵니다. 2024년은 십자가의 말씀 찬양의 것일 줄 믿습니다. 영광이 집의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우리는 더 깊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문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세지 말에 누가 갈 건가? 누가 하나님의 붙들려서 하나님이 종이 될 것인가 찾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연단받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7,000명의 사람들이 엘리야 외에 7,000명의 사람들이 연단받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서 십자가의 말씀 찬양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네 2024년도 이제는 한 달 동안 성탄절에 오기 전에 우리가 더 이제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무장합시다. 다음 주부터는 십자가 기도법을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십자가도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수요일날 기도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브리핑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할까요? 자, 1시가 되었으므로 민수기 6장을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아버지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과 평강의 복이 유튜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시린의 법을 지키신 유일한 분이시지요. 이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집 교회 미강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